무더운 여름 날씨 중에 우리 교회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제주 선교를 마지막으로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휴가를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헌신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나주와 단양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께서 직접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했고, 제주 선교는 본진 교회 외에 5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5교회를 선교하고 본진 교회, 평안교회란 교회로 모여서 또 집회하고 또 나가서 선교하고 이런 일을 계속했는데, 수요일 저녁에는 목요일 저녁에는 그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선교를 다 마무리하고 목사님들 초청해서, 사모님 목사님들 가족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저에게 정말 잘 선교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제가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형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2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다윗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수시로 해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을 주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 다윗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반대로 그 반면에 이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또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면은 성전을, 또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의미하는데, 성전을 가장 사랑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를 힘써라, 이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어느 누군가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니까 다윗이 아주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기뻐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니까 아주 기뻐했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역대상 13장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궤가,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의 핵심은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를 사울 왕 때, 엘리 제사장 때 뺏겨버렸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이방 나라에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윗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왕인데, 그리고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춤을 췄다 했어요. 그냥 춤을 췄다도 않고
뛰면서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어른이 춤추는 거 보면은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닐 때 막 신나게 춤추는 사람을 보는데, 다윗은 술도 먹지 않고 대낮에 제정신을 가지고 왕의 신분으로 어른인데 여호와의 기가 오니까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며 뛰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옷이 벗겨졌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위에서 보다가 저 양반 저 어른이 돼가지고 주책 없이 그런 소리를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자고 할 때 심히 기뻤습니까? 야, 명절에 고향 가자, 아니면 해외여행 가자, 아니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낚시하러 가자, 그럴 때 어느 맛집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럴 때 여러분이 아주 기뻐했습니까? 내가 어느 때 제일 기뻐하지? 오늘 교회 올 때 교회 가자 누군가 했으면은 교회 가자 하고 막 신이 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내가 오늘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야지, 이런 기쁨이 넘쳐 있었습니까? 여러분, 참된 성도는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바쁘다, 할 일이 많다, 또 다음에 가야 되겠다, 몸이 찌푸둥하다 이러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 기뻐할 줄을 알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힘써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0명의 장사꾼이 사하라 사막을 지나서 물건을 팔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아주 무거운 그 고통스러운 사막을 지나가서 물건을 파니까 이 물건이 얼마나 비싸게 팔겠어요. 여기서는 얼마나 이 물건을 기다리겠어요. 50명인데 그 중에 유대인은 딱 한 명이고 49명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각자 자기 낙타에다가 팔 물건을 잔뜩 싣고 이 낙타를 끌고 이렇게 이제 사하라 사막을 지나갑니다. 며칠 지나고 나니까 뒤에서 아주 굶주린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고 쫓아옵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누가 잡혀 먹을지 몰라, 사람이 잡혀 먹을지도 몰라. 그래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제비를 뽑자. 제비 뽑힌 사람의 낙타를 사자에게 주자.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좋다. 그렇게 하고 50명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딱 뽑았는데 한 사람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짐을 다 사막에 버리다시피 하고 목숨만 건지고 자기 낙타를 사자에게 줬습니다. 이 굶주린 사자가 이 낙타를 잡아먹고 며칠 동안 배부르니까 쫓아오지 않더니 이제 또 배고프니까 뒤를 또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걸린 사람의 낙타를 또 이렇게 사자에게 주고 또 막 열심히 전진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 사자가 또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또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뽑힌 사람의 낙타를 사자에게 줬죠. 이렇게 하다가 49번째까지 제비를 뽑아서 낙타를 줬어요. 이제 딱 한 명 남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남았어요. 유대인이 자기 낙타와 유대인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따리 하나씩 들었을 것이고 이 49명은 낙타 없이 모든 짐은 사하라 사막에 버리고, 그런데 또 사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비 뽑을 것도 필요 없이 유대인이 낙타를 주어야 할 판국인데 갑자기 사자가 방향을 틀어서 도망가 버려요. 웬일이고 했더니 마을이 도착한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여기저기
모든 것이 변하니까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가 그런 겁니다. 짐이 물건이 도착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기다렸던 이 물건을 아주 엄청나게, 물건은 적지 살 사람은 많지, 이 유대인은 갑자기 큰 수입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이 49명이 물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당신은 왜 49번째까지 제비 뽑힐 때 왜 안 뽑혔냐?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큰 손해를 봤는데 이렇게 큰 떼돈을 벌었느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랍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49명도 우리도 저 유대인처럼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래서 몽땅 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사람과 올라가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지혜롭게 이 탈무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고 싶어 해야 돼요. 그리고 올라갈 날을 기다려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을 힘쓰고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놀러 가는 준비보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어느 자세가 더 간절하고 소망이 더 넘칩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오늘 다윗과 같은 이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교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편 120편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 집에 왜 올라가느냐? 왜 올라가느냐? 감사하려고. 여기서 감사하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감사하려고 하는 이 감사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포함이 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올라가서 뭐 하라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감사 예배 드리러 올라가자 이겁니다. 여기서 전례대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상 대대로 해오던 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무교절, 77절, 수장절, 그리고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여호와께 감사 제사를 드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규례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규례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 조상들이 전례대로 해온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절기와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고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왜 교회에 나왔지요?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바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그냥 예배를 가지 않고 감사를 집어넣었잖아요. 감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정신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감사하는 마음. 우리 같은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아무나 예배를 드린다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하라는 그 뜻에는 예배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청소 당번이 청소를 합니다. 이 청소 당번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해야 돼요. 안내위원이 감사한 마음으로 방긋방긋 웃는 모습으로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해주면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새 힘을 얻습니까? 어디서든지 이런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 오니까 나를 이렇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맞이하구나. 안내위원이 교회 그 성장에 새신자를 붙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만 어서와 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손을 흔들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고개 형식적으로 해버리면은 새신자들이 영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를 횟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 사장님이 이 팀 저 팀 인사를 하는데 우리 팀하고는 인사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장로님 불렀어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사장님, 어휴, 목사님 오셨냐고.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장이 좀 장사를 조금 부족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와서 손님 오면 이 팀도 인사해주고 저 팀도 인사해주고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빼고 가려고 그래. 같은 돈 내고 같은 음식을 시켰는데 그 옆집하고 똑같은 게 시켰거든요. 인사를 하려면 똑같이 해줘야 돼. 똑같은 마음으로. 다 합니다. 우리 사람도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환영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다 알아. 안내위원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것을 예배할 때 안내위원 세워줬네 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해야 돼. 기도 당번, 성경 봉독 당번 또는 찬양대, 이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대표로 천사들도 이 역할을 못하는데 우리가 하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안 나오면은 그 봉사를 하지 않은 게 더 좋아요. 오히려 부족해도, 재능이 부족해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기를 힘쓰고 올라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오늘 본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은 예루살렘이 성전을 상징한다고 했죠.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평화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평안해야 돼, 평안해. 교회가 평안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면서 정말 다행스러운데, 부끄럽게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 이러잖아요. 교회를 싸움터로 알고 이런 소리까지 우리가 들어 부끄러워, 송구스러워요. 하나님께 교회가 평안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도의 집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평안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우리 집이 평안해야 되고, 내가 소속된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장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관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각종 회의를 할 때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집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무개 성도의 집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평안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후에 첫 번째 전도하러 파송할 때 한 말이 있어요. 첫 번째 파송할 때 반드시 이것은 다 전도하는 사람은 다 알라 이겁니다. 반드시 지키라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부족하게 전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가서 전도하러 누구를 만났을 때든지, 어느 가정에 들어갔을 때든지, 어느 식당에 들어갔든지, 가게를 들어갔든지, 제일 먼저 이 집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집이 평안하고 복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복을 빌어줘요. 평안의 복을 빌어주고 예수 믿고 평안한 복을 차지하라고,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가정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평안한 것이, 제육은 고기요,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먹을 것이 진수성찬으로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어느 집에서 살고 싶어요? 먹는 것은 넘쳐나, 돈은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맨날 싸우는 집, 돈은 좀 부족해, 예? 진수성찬은 못 먹어.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한 가정, 어느 집이 더 좋아요?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면서까지 돈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마른 떡 한 조각만 했기 때문에 반찬도 없다 이거예요. 이 떡 하나, 마른 떡 이게 하나가 양식이라 이겁니다. 그래도 화목한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다, 나은 거다 이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평안해.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깨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너 들어오면 우리 천국을 완전히 싸움터로 만들려고 하겠구나. 안 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 122편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해주겠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 힘쓰라. 올라가서 여호와께 감사 제사를 지내라. 감사하며 충성해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성전을 사랑해라.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해라. 사랑하면은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성경을 봐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나? 이삭과 야곱이 왜 복을 받았나? 요셉이 왜 복을 받았나? 예배의 사람이라고. 성전의 사람. 그러니까 단을 쌓았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단을 먼저 귀중히 여기고 그 단을 쌓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도 다행스러운 게 50여 년 전에 서울에 제일 먼저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성전을 찾았어. 어느 교회가 내가 다녀야 할 교회인가 하고 교회를 먼저 찾았어. 오면은 직장을 찾아야 되고 뭘 다른 걸 찾아야 되죠. 그런데 교회를 찾았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 가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내 이 교회 다녀야 됩니까? 이 교회 가보고. 그래서 옥수동이었는데 옥수동 그 옆에가 금호동이에요. 옥수동 금호동에 있는 교회들을 다 순례했어요. 내가 뭐 별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를 찾고 내 신앙과 맞는 교회를 찾고 서울에 가면은 눈 뜯어 고백한다고 하는데 가짜 교회도 많다는데 그래서 어느 게 진짜 교회인가 바른 교회인가 그러면서 성전을 먼저 찾아 이걸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호와의 그 시절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여호와의 집이라겠어요. 성막의 핵심은 여호와의 궤라겠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오벳 에돔의 집을 석 달 만에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궤를 잘 살펴준 오벳 에돔 집을 복을 주셨어요.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분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뒤의 내용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말씀을 또 전합니다.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하는 김상태 집사님 간증입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있는 구격교회의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어부예요. 그래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 파는 이 어부예요. 그래서 그물을 한번 이렇게 치고 또 이렇게 하려면 많은 빚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잡혀야 그 빚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다들 빚도 많고 이런데 집사님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구계교회가 자기가 섬기는 구계교회가 지은 지 20년이나 지났어요. 시골 교회에서 도시에서 20년 되면 괜찮겠지만 시골에서 적당히 어려울 때 지었기 때문에 비 오면 비가 새고 눈보라 치면 눈보라가 교회 예배당 안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고기가 많이 잡혀야 이 성전을
수리할 텐데요. 왜 했는데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네가 내 집을 사랑하구나.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부에게 고기가 많이 잡혀주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가 하는데 이 집사님은 이 동네 사람에 의해서 이쪽은 다른 사람이 그물 치고 이쪽은 또 이쪽 다른 동네 사람이 그물 치고, 그런데 그래서 가운데에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기들이 오면 이리 오면 이쪽 그물에 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 그물에 걸리고, 집사님 그물내는 별로 고기가 들어오기가 환경적으로 좋지가 않았어요. 고기가 안 잡히면 동네 사람들이 구슬에 돼지머리 놓고 막 돈 거기다 끼워 놓고 절을 하고 구슬하는데 집사님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네 때문에 우리 끝까지 안 된다, 용왕님이 싫어한다, 이런 핀잔을 받으면서 또 믿음을 지키지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는, 고기가 많이 잡히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방어떼를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어떼가 왜 그런지 그 집사님 그물에만 잔뜩 걸려요. 2370마리나 잡혔대요. 10kg 정도쯤 되는 방어가 한 마리가 16만 9천 원에 그때 팔렸을 때 약 4억 7천만 원을 아주 단 한 번에 한 번 그물에 건져서 온 지역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다 하고 나서 집사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아예 성전을 새로 짓는 게 낫겠다고. 이 소리를 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한 달 후에 이 그물도 피하고 이쪽 그물도 피하고 가운데로 고기가 들어오기도 힘든데 큰 고기가, 밍크 고래가 들어와서 잡혔어요. 이 고래를 사람들이 그물 쳐서 잡거나 총을 쏘서 잡으면 걸립니다. 그런데 그물 쳤는데 자기가 들어오면은 이건 로또가 당첨된 거래요. 그걸 팔았어요. 지금은 시가가 7천만 원, 8천만 원 이런데 그때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계속 섬기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더 큰 명예와 복을 주셔서 이 소식이 신문에 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잡지에, 교계 신문 잡지에 알려지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김상태 집사님을 간증 강사로 총병했어요. 그래서 한 번 강사료 주면 큰 교회들은 100만 원 줘요. 100만 원. 하루 저녁 강사 한 번 하면은 작은 교회는 또 몇십만 원 주고. 전국에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식당을 열었어요. 전국에서 거기 구경하러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김상태 집사님 식당으로 가서 밥 사 먹어요. 그러면서 그 간증 얘기를 듣고. 참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이 집사님을 축복해 주셨어요. 왜? 성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를 힘쓰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감사 예배, 감사로 충성하기를 힘쓰십시오. 여호와의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모두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